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4월 22일 수요예배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고백 하심으로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은혜 중에 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저희가 이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두 모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각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또한 모든 예배 순서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옵니다. 우리 모든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송축하며 오늘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오는 모든 삶을 사는데 저희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 또 연약한 믿음 가운데 아버지 오늘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 부족한 모든 면들 저희들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저희 모든 잘못과 죄악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저희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아직도 이 전 세계는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2019 팬데믹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어려움에 격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눈물 짓고 하소하고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모든 사랑을 믿는 자들의 간구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소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모든 것을 듣고 계신 줄 믿사옵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이 기도 드리면서 간구하면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거하여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서 더욱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또 우리가 더 깊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자신을 성찰하며 그 신앙생활에 깊이를 다하는 그런 계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또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눈물 흘리는 성도가 있으면 그 성도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또한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시며 처음부터 우리 생명이 다 끝나는 순간까지 이 세상이 참으로 마지막 오는 그 순간까지 오늘 또 단 한 번도 떠남이 없이 함께 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함께 하시는 그 동행하시는 아름다움 속에
저희가 늘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중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실 때 이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심령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종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새겨지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됨을 또한 이 귀한 시간에 확인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참다운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찬송가 51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519장 그리고 새 찬송가는 46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519장 그리고 새 찬송가 461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가 얻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2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2면, 제 성경으로 172면의 말씀입니다. 조금 깁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24절까지 말씀 저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위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24절 마지막 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수요 예배 때에는 요한복음 연속 강해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30번째 요한복음 강해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30번째 요한복음 강해로서 요한복음 14장 12절로 24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생애에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자세히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알지 못했던 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백분한 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께서 자기의 백성,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께서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에
부르심을 받은 택한 백성들 가운데 나와 같은 사람, 나와 같은 죄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포함하셨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 놀랍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감사하여 눈물 흘리면서 독생자를 내 형벌을 대신 지신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마음에 모시고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또한 알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혼자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았던 그 지난 날들을 조금씩 버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그 무게추를 내 자신에게서 또는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조금씩 아니면 더 속도가 빠른 사람도 있고 늦은 사람도 있겠지만 조금씩 궁극적으로 내 생명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동안 주님은 주님의 그 희생적인 아름다운 사랑을 매 순간순간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느끼면서 확신하면서 그것을 체험하면서 살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을 믿는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과 그리고 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고 불안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데요. 성도님들 힘을 얻는 이 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은 먼저 본문에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본장의 1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당시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떠나신다 말씀하시니 방황하고 근심하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여기 1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내가 아버지께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이 원어로 보면은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파라에 이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그런데 이 단어가 아주 매우 깊은 아주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이 단어가 법정에 섰던 사람이 서 있을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홀로 있을 때, 홀로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될 때, 그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중요합니다.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변호하고 증명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그 절실한 친구를 말할 때 여기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변호하고 증명해주는 사람.
친구. 주님은 자신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내가 보혜사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아버지께 요청을 하셔서 예수님 자신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똑같으신 또 다른 보혜사, 그분도 보혜사고 예수님도 보혜사죠.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늘 함께 가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분. 그와 똑같은 동질의 본질적으로 같으신 동질의 또 다른 보혜사, 또 한 분의 보혜사. 그 보혜사를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불안에 떨고 있고 추적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아무도 예수님 떠나가시면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에게. 그러니 또 다른 보혜사가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으로 오셔서 그 오순절날 강림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각자의 사람들에게 다 오셔서 우리 안에 사람들에게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히 함께 가심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에게 용서함을 받은 죄인,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이 사람, 이 육신의 이 질그릇을 입은 사람들에게 오셨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이것은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다.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 강림하셔서 그렇게 하신 이후로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는 교회를 이룩하는 하나의 컨그레게이션, 한 멤버들입니다.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키신다는 말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에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교회가 회복되면 오후에 성경 공부에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체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배우고 또한 은혜를 받고 체계적으로 그 신앙을 체계적으로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각자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죠. 또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이 세상이 받지 못한다 말씀하시죠. 이 세상은 절대로 성령 하나님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또 보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온전히 영접하지도 않고 모셔드리지도 않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받지도 못하며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님들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은 저를 받지 못하고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다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유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한 번도 이제 오셔서 들어오시면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확신 가운데 그렇게 알고 아시고 인식하시고 믿으시고 오늘 또 새 힘을
얻으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고아라고 하는 존재들은 참으로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존재고 많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어렸을 때부터 결국엔 부모님들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를 고아원에 맡겼다 할지라도 그는 결국 버림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아버지께로 가시지만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견고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은 성령 강림하실 때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구름을 타고 오실 것도 동시 약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확신하는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동안도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한 번도 떠나심이 없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 날 오셔서 하늘 처소에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인 사역에 쓰임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쓰임받는 사실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신실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쓰임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쓰임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특별한 그 부르심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 신실한 사람들을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방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일에 어떤 형태로든 쓰임을 받고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연단하고 계시는데요. 연단하시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을 주님은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약속대로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기도를 들으심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이 응답을 받는 이유는 참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13절과 1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실 때 신실한 가운데 믿음을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을 더욱 주시길 기도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가운데 자신을 깨끗게 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늘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가운데 위로를 받으시고 주님과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동행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그리스도를 사랑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죠. 주님을 사랑함이 충만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충만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다함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심 같이 우리를 다함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셨죠.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시기까지 사랑하셨죠.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조롱과 핍박과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그 순환을 당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까지 가시면서까지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여. 근데 그 주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주님을 다함없이 사랑하신 것을 또한 원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전체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라는 조건절의 말씀을 8번이나, 놀라지 마십시오, 8번이나 반복하신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다 보면은 8번이나 너희가 사랑하면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주님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뗄 수 없는 한 가지를 결속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지키라는 것과 반드시 연결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여러 가지를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것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시죠. 우리 사랑의 증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깊이 묵상하고 매일매일 읽고 사랑하고 곁에 끼고 다니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주님을 참으로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에 고이 간직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사는 것은 신구약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홀로 있는 바로 그 여호수아에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바로 그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내셔서 주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라. 열왕기상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성군이라고 일컫는 다윗,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참 사랑을 받았던 다윗 왕이요,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도 많은 이름을, 미국식으로 이름을 지을 때 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사랑하고 있는 그 이름, 다윗, 데이빗. 그 다윗이 열왕기상 2장 2절과 3절 말씀에 그 사랑하는 아들, 이제 마지막 죽음을 당하여 마지막 숨결을 쉬고 있는 그 순간에 마지막 사랑하는 솔로몬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들에게 하는 유언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하고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하고 그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형통하리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하리라는 말씀이죠.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에게 직접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드리기 전에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사랑하는 그 아들, 사랑하는 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복을 보증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달을 길게 하리라. 이 조건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솔로몬은 불행하게도 말년에 이와 같은 말씀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불행을 야기한 왕이 되고 말았어요. 실제로 이와 같이 성경 속에 기록된 인간의 흥망성쇠는, 사람의 개인의 흥망성쇠와 나라의 흥망성쇠에 관한 모든 기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실질적인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땅에서 몰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깊은 의미가 담긴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시편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장 중앙에 위치한 말씀으로서 이제 그 가운데에서 시편 1편의 말씀은 시편 전체, 150편의 말씀, 시편 전체의 그 방향을 설정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가 내용을 보면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면 핵심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지요. 3절에 보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율법,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묵상한다고 하는 사실은 그 말씀을 생활화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일생 매일의 삶 생활화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곧 자기 생활이고, 생활이 곧 말씀 생활이라는 것이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죠. 밤낮으로 말씀 속에 사는 것이죠. 여기 아주 시편다운 그 놀라운 표현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아름다운 언어로 기록된 말씀이 3절에 나와 있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서 심겨졌으니 그 나무가 얼마나 푸르겠습니까? 그 뿌리를 통해서 흡수되는 그 수분과 영양분은 끊임없이 계속돼서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시들지 않고 늘 푸른 그런 나무를 유지하고 잎사귀를 유지하겠죠. 그렇게 거기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겠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 인간이 보기에 그 복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판단하실 때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신약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24절부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됩니다. 그와 함께 이제 그 제자들을 거기서 이제 안디옥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꼬는 말로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예수쟁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놀라운 최초의 명칭을 받게 된 사람들이 되게 하였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뭘로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또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 녹이 슬고 산화되어서 다 쓰러지고 썩어지고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집니다. 먼지화 되어지고 풍화작용에 의해서 퇴적작용에 의해서 다 땅속에 묻히고 그리고 다 사라지고 땅속으로 돌아가고,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워하고 또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그 말씀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딱 한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보면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과 오고 오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저에게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그렇게 믿는다. 내가 너희가 말씀 사랑하는 것을 보고 내가 나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과 더불어서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시면서 위로함을 받으시면서 생명의 길을 향해서 날마다 힘있게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하는 영적 사역에 반드시 쓰임받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에 기도의 응답으로 은혜를 베푸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랑하며 아끼며 소중하게 여기며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생활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함께 그 마음속에 담고 시냇가에 숨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이 늘 생생하며 건강하며 이 땅에서 힘있게 강한 사람을 강건하며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그 행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 주님이 떠나시면 이제 의지할 곳 없어서 불안해하는 그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무엇이든 내가 그렇게 시행하리라. 그리고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시도록 좀 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원히 함께 가실 것이며, 또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시는 말씀을 제가 또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이 거룩한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며 또 내 주님과 더불어서 더 가까이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지나면서 이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함을 받고 힘을 얻으며, 오늘 또 말씀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사모하며 오늘 또 새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며 손이 잡힌 바 되어서 나아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519장 찬송 부르고 우리가 이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19장 통일 찬송가 519장 그리고 새 찬송가 461장입니다.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히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 거룩한 말씀과 어울러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더 확신하며 그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손잡힌 바 되어서 주님 따르기를 원하여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머리를 숙인 하이데스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중앙교회 목양사역 위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수요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